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거룩, 이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점, 다른 시각,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속에서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르는 길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실제 삶이어야 합니다. 행동이어야 합니다. 입으로 얘기하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거룩은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거룩은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룩, 다시 얘기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경험의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도 있고, 은혜에 대한 고백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그러하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가슴 벅찬 그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휘둘리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고 이 뻔한 싸움에서 거의 언제나 실패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구별되는 존재, 다른 선택, 다른 방법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존재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그런 삶을 반드시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다수의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적은 소수로 그나마도 제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듯이 모든 것들이 아슬아슬합니다. 어떤 것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서, 감정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피폐해지고 분열되어지고 참으로 소망을 품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이런 나라 속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 믿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면,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이 세대에 지금도 강력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이 세대에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되어져 있고,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휘둘려져 있고, 똑같이 배타적이고 무력할 뿐 아니라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 조소당하고 비판당하고 놀이개감으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에 이르게 된 오늘의 현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별한 목적과 뜻을, 반드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이뤄야 할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일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사람은 단 2명입니다. 60만이 넘는, 전체 숫자는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먼 온 회중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사람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믿음이 과연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지요.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평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인정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하심, 믿음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원받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요구받았지만, 다른 대안은 없이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실패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선택이, 말씀을 믿는 선택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과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고 확실을 가지고 느끼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인 모든 조건적으로도, 객관적인 증거로도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 하여도 진짜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에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이에 따르는 선택대로, 상황적 판단대로 믿고 따르는 불신앙의 선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법이죠. 이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상식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삶은 상식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얼마든지 같이 가고 싶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 다른 관점, 세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진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다른 관점과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자들인 것을 매 순간이에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이지 않으나 하지만 내가 진짜로 믿고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에 삼켜져서, 두려운 현실에 삼켜져서 약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약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멈춰 설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운 현실, 실제적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말씀 사이에서 말씀을 붙드는 두 갈래의 길에서 갈등하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단호히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절망적인 일이고 충분히 두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 현실이고 나의 미래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것도 실제로는 이 땅에 지금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어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질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이미 그들은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접경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쁨과 기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어야, 전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탐꾼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했습니다. 정탐이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땅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 보기에는 그 앞에 아직 점령해야 될 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두려운 현실이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하셨고 그 걸어오는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고 기이한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베푸실 수 없는 능력으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는 목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여지든,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 대신에 정탐을 선택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적들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국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21절 보십시오.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적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붙들려 왔던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정탐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즉각 차지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요. 이들의 정탐의 제안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가지.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은 그대로, 약속을 믿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불가능한 현실에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과 많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을 믿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벌써 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불신앙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젖과 꿀이는 풍성한 땅인지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확인시키시면서 그들의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올라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탐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보여지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은 뽑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평가되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과연 정탐을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의 풍성한 과일들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큰 포도를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것은 비옥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대로 오늘 그들은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은 두려움과 열등감이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빨리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너무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31절 보십시오. 31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 땅이 좋긴 한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커다란 거인들과 같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 소유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평가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모독입니다. 그러면서 31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보고 온 땅을, 내가 본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과 이 모든 것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두려움이 더 크게 확산이 됐어요. 자신들의 판단이 더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현실적 판단이, 자신들의 보는 눈이, 자신들의 감정이, 아,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이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못 이겨, 자신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섰고, 결론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문제가 확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부정적인 보고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온 회중의 마음을 두려움과 낙담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인 진짜 현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과 현실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확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현실, 똑같은 두려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결코 쉽지 않구나.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광야에서 먼지 뽀얗게 쓰고 지금 이런 자들인데 그들은 너무나 그들이 볼 때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의 문명이 찰기 문화고 아주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견고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가서 취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똑같은 상황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라.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능히 이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빠진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이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 원망을 낳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있으시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에 하게 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알량한 자아와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지르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지극히 소수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도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얼마든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 확실히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할 것이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히려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 두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 열 정탐꾼은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견고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확신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14장 24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데 충만했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충만하다,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그 믿음으로 가득한 것, 충만한 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함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 순간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광야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먹이시고 이끄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권능으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내 앞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불가능함도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도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 속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다른 선택과 다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여정은 내 판단, 내 눈으로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눈에 본 대로, 들은 대로,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확신한 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고 원망을 쏟아냈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결코 해서는 안 되를,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왜 나를 구원시켰느냐, 이런 참담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선택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신앙의 선택은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신들이 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그들은 생명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두 다 진멸을 당합니다. 불신앙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후손들도, 젖먹이들, 아직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셨던 그
어린 자손들도 후손들도 넉넉 잡아 한 달입니다. 넉넉 잡아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징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40년의 훈련 기간은 출애굽 제1세가 범한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를 가르치시는 믿음의 훈련을 위한, 순종의 훈련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예수님의 우리 길이요 생명,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가면은 우리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시온의 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물이 있든지 내가 생각할 때 두려운 길이든지, 하지만 결국은 그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지름길을 두고도 멀리 돌아가는 인생, 고생과 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불신앙,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고 갑자기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의 삶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선택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바로 고질적인 불신앙 때문입니다. 삶 자체가 고생의 연속입니다.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패망일 뿐 아니라,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결코 기쁘지 못할 것이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평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다름. 아까 말씀 14장 24절 말씀처럼 14장 24절에 달리 그들과 달라서 열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다른 선택이었었어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으로 이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다름,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앞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두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의 숫자는 단 2명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카운트는 단 2명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고 계신, 해결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겹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불신앙의 삶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과는 다른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떤 능력과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히 다스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인지, 그 사랑 속에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든지, 어떤 두려운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 앞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두려운 현실도 담대하게 돌파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방법을 추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상황을 확대하지 말고,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폐역한 문화, 폐역한 사상, 폐역한 모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돼서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인해 어떤 현실, 어떤 문제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로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